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코로나19 사태도 버거운데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까지 겹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도 더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특히 충청도와 경기도, 강원도에 집중된 폭우로 인해 인명피해가 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수해로 목숨을 잃은 이들의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울러 주님께서 슬픔에 잠긴 유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새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길 청합니다. 우리 교회도 슬픔에 빠진 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의 위로와 희망을 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가톨릭 뉴스 주간 종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PBC 기자들이 한 주간 현장을 뛰며 취재, 보도와 다양한 소식을 묶어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은 부고입니다. 전 춘천교구장 장익 십자가의 요한 주교님이 5일 수요일 저녁 병환으로 선종하셨습니다. 장익 주교님은 미국과 유럽 대학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돌아와 한국 교회가 지적, 영적으로 풍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쓴 목자였습니다. 장익 주교님의 88년 생애와 사제로 살아온 57년의 삶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제6대 춘천교구장을 지낸 장익 십자가의 요한 주교가 어제 오후 6시 9분 선종했습니다. 향년 88세입니다. 1933년 서울에서 장면전 총리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장 주교는 미국 메리놀대와 벨기에 루뱅대,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대에서 공부한 뒤 1963년 오스트리아에서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이후 김수환 추기경 비서와 정능본당, 세종로본당 주임 등을 거쳐 1994년 12월 주교품을 받고 춘천교구장에 착좌했습니다. 장 주교는 15년 넘게 춘천 교구민들의 목자로 헌신했습니다. 교황청 종교간 대화평의회 위원, 주교회의 의장 등을 역임한 장 주교는 2010년 1월 춘천교구장에서 물러난 뒤 춘천 신례마을 공소에서 지내왔습니다. 장 주교는 성 요한바오로 2세 교황과도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1984년 방한을 앞둔 교황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교황이 유창한 한국어로 미사를 봉헌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1988년 10월에는 교황 특사 자격으로 평양 장충성당을 방문해 첫 미사를 봉헌하기도 했습니다. 장 주교는 올해 6월 1일 가톨릭 평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녘 땅의 복음화에 대해 생색내지 말고 소리 없이 돕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서백주간을 도입한 장 주교는 2017년 성서백주간 25주년 기념미사에 참석해 성경 공부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고스란히 적어 놓은 것이 성경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성서 백주간을 하고 성경 봉사를 한다는 것이 그 말씀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회심을 하고 날마다 변해서 우리 스스로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자비를 드러내는 그런 얼굴들이 되는, 입으로 떠들어서가 아니라 우리 삶이, 그것이 곧 말씀에 대한 봉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고 장익주교의 빈소는 춘천교구 주교좌 중림동 성당에 마련됐습니다. 장례미사는 모레 오전 10시 30분 중림동 주교좌 성당에서 봉헌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채 진행됩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성 요한바오로 2세 교황은 1984년 첫 방한을 앞두고 한국어 배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교황에게 한국어를 알려준 건 로마에서 유학 중이던 장익 주교였습니다. 한국어의 원리부터 발음하는 방법까지 한국어 수업은 40차례 넘게 이어졌습니다. 우리말을 배우시겠다고 그래서 40여 차례를 가서 말하자면 우리말 공부를 시켜드렸는데 그렇게 진지하게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오기에 앞서서
우리말로 미사를 당신 경당에서 17차례나 실제로 드리면서 연습을 하셨습니다. 교황은 한국어를 배우며 노동과 의료 환경, 청년 문제 등 국내 현안에 대한 질문도 쏟아냈습니다. 장익주교가 국내 현안을 정리해 교황에게 보고한 자료만 2,000쪽이 넘을 정도입니다. 한국인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기 위해 한국어를 배운 교황의 모습은 장주교에게 깊은 울림을 줬습니다. 소련 치하에서 말도 못하는 고통을 받던 시대에서 자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 가서 어떻게 다른 나라 말을 하냐. 장익주교의 발자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통일 사목입니다.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장주교의 소신은 분명했습니다. 장주교는 우리가 잘 사니까 베푼다는 생각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향락과 황금 만능주의에 젖어서 돈만 아는 수전노같이 되어버렸으니까 우리들도 통일은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지만 그런 남한 사람들 밑에 가서 노예처럼 푸대접받고 살고 싶지는 않다고 하더랍니다. 장주교는 친무계 교회인 북한 복음화를 위해 교황청과 북한의 관계 개선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1988년엔 교황청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해 장충성당에서 첫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장익주교는 1994년 춘천 교구장이 된 뒤 교구민들과의 일치에도 힘썼습니다. 항상 소탈한 모습으로 신자들에게 다가갔고 사제에서 분받고 첫 미사를 3월 말일 날 드렸는데 그때 입던 제의가 이겁니다. 그대로 제가 입고 수십 년을 사순절 때마다 이 제의를 입고 살았고 재치 있는 농담도 자주 던졌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주로? 먹고 놀죠. 그러니까 독거노인, 그야말로 백수 독거노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본당을 방문해 신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은퇴 후 서울에 돌아갈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엔 춘천교구 신자들을 섬기라고 하느님이 춘천에 보내셨는데 어딜 가겠냐고 되물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성서 백주간을 도입한 장익주교. 장주교는 신자들에게 성경과의 일치를 강조했습니다. 성서 백주간을 하고 성경 봉사를 한다는 것이 그 말씀을 섬기는 일이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회심을 하고 날마다 장익주교의 사목표어는 하나 되게 하소서입니다. 사목표어대로 한평생 일치를 위해 헌신한 목자. 장익주교는 2020년 8월 5일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했던 하느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장익주교님의 장례미사는 8일 오늘 오전 한국교회 주교단과 교구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춘천 중림동 주교자 성당에서 봉헌됐습니다. 그리고 장 주교님은 중림동 성당 뒤편에 있는 성직자 묘지에 안장됐습니다. 장 주교님의 천상 안식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바티칸 소식입니다. 교황청 성직자성이 본당의 구조 개편과 쇄신을 공고하는 새 훈령을 발표했습니다. 교회의 복음화 사명을 위한 본당 공동체의 사목적 회심이라는 다소 긴 제목의 훈령인데요. 우리 모두 본당에 소속돼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어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새 교황령 복음을 선포하여라를 곧 발표한다는 소식입니다. 새 교황령의 핵심은 교회의 선교 사명을 위한 쇄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당 쇄신에 대한 새로운 훈령의 제목은 교회의 복음화 사명을 위한 본당 공동체의 사목적 회심입니다. 이 훈령은 새 교황령에 담길 개혁 지침 가운데 하나로 성소자 부족 문제부터 평신도의 선교 사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훈령은 모두 2부 1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 시대에 필요한 본당의 선교 사명을, 2부에서는 본당 공동체 구성원들의 새로운 역할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새 훈령은 우선 선교 사명에 대한 쇄신의 시급성을 강조합니다. 그동안 본당 안에 머물렀던 본당 사목에서
이제는 바깥으로 나가는 사목의 역동성에 주력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오늘날 사람들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각자 머물고 있는 지역의 성당에 나간다는 점에 주목한 것입니다. 관련해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스텔라 추기경은 보편성 안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폭넓은 전망이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선교적 관점에서 우리의 행동 반경을 인류로 넓히자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진 보화를 나누고 주님과의 만남을 나누며 내가 경험한 주님의 현존을 공유하자는 뜻이기도 합니다. 스텔라 추기경은 지금까지 본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잠궜던 성당 열쇠를 없애자면서 성당의 문을 열어 내부 공기를 환기하고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강조해온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친교와 연합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Le nostre parrocchie sono invasse da tante iniziative, dove spesso però non si incide in profondità nella vita delle persone. Anche a voi è affidato il compito di ravvivare, soprattutto in questo periodo, la vita delle nostre comunità parrocchiali. 2부에서는 본당 사목자와 공동 책임을 맡고 있는 조직과 구성원들의 역할을 담고 있습니다. 본당 사목구의 주임은 본당 재산의 관리자이며 본당의 교회법적 대표자로 사제 서품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75세 전에 직무의 사퇴를 표명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가 있으며 임기는 교구장 주교의 사퇴 수리와 공식적인 해임으로 유효하다고 명시했습니다. 훈령의 8장 5항은 부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제는 절반은 사제, 절반은 평신도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며 주교와 사제의 협력자로 성품 교역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축성생활자는 삶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며 평신도는 교회의 복음화 활동에 참여하고 본당 공동체에 순종하는 이타적 사명이 요청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당 사목위원회는 단순히 관료적 조직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복음화의 능동적 주체로 친교의 영성을 함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회의 재산은 본당 주임이 아닌 본당의 것이라며 재정위원회 설치를 통한 공동 책임 문화와 투명한 자금 운영을 권고했습니다. 훈령의 마지막 장은 성사 거행 예물, 즉 봉헌 예물을 다룹니다. 봉헌 예물은 봉헌자의 자유로운 행위로 강요해서는 안 되며 성사적 삶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본당에 대한 새 훈령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깥으로 나가 가난한 사람들과 물리적, 영적으로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프랑스 가톨릭계 일간지 라크로아에 실린 기사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새 교황령 복음을 선포하여라 반포가 임박했다는 내용입니다. 매체는 바티칸 소식통을 인용해 새 교황령이 완성됐으며 교황이 이미 서명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교황령은 파급력이 굉장히 클 것이고 역사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가톨릭 대사전에 따르면 교황령은 교황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모든 문서들 가운데 최고의 권위를 지닙니다. 그래서 교황령에는 중대한 사안이 담깁니다. 새 교황령 복음을 선포하여라의 핵심은 교회의 선교 사명을 위한 대대적인 구조 개혁입니다. La Chiesa è rimasta indietro di 200 anni. Come mai non si scuote? Abbiamo paura? Paura invece di coraggio? Comunque la fede è il fondamento della Chiesa. La fede, la fiducia, il coraggio. Solo l'amore vince la stanchezza. 지난해 공개된 초안을 보면 새 교황령의 내용은 조직의 분권화, 복음화와 선교 사명 강조, 평신도 역할 확대 등으로 요약됩니다. 조직의 분권화는 교황청 조직이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봉사하는 종이 돼야 한다는 교황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이에 따라 과거 막강한 권한을 가졌던 몇몇 부서는 통합되거나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교황청 자선소, 자선재단 같은 조직은 역할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한 각 부서를 이끌던 수장들의 교체도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2018년 평신도 최초로 교황청 부서 장관에 임명된 홍보부 파올로 루피니 장관처럼 앞으로 교황청 부서에서 활약하는 평신도가 많아질 전망입니다. 일부에서는 급격한 변화와 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교황은 각종 문헌을 통해 개혁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예고해 왔습니다. 지난 20일에 발표한 본당 쇄신을 위한 훈령, 올해 2월에 나온 아마존 시노드 후속 권고 사랑하는 아마존 등은 다루는 사안만 다를 뿐 복음화와 선교 사명을 위해 쇄신을 요구한다는 점은 일맥상통합니다. 이러한 교황청 문헌들은 각자의 색깔로 전문성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그 면면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항상 강조하는 원리, 예를 들면 바깥으로 나아가는 교회, 가난한 사람들과 물리적이든 영적이든 가까이 있는 교회, 그리고 자비와 형제의 원리 이런 것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새 교황령은 늦어도 올해 6월쯤엔 반포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미뤄지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주까지 한 달 동안 여름 휴가를 보내고 돌아왔는데 교황청의 중요한 과제들을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 교황령은 한국 천주교회에도 묵직한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한국 천주교회 통계에 따르면 신자 수는 소폭 증가했지만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교회 내 세대 양극화 현상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신도가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인 역사를 지녔지만 교회 안에서 평신도의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각 교구장 주교들은 올해 사목교서를 통해 변화와 쇄신을 강조하며 교황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올해도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변화에 대처하는 교회 개혁과 변화를 담아낸 여러 교구장 주교님들의 사목교서도 아마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한국교회는 평신도 스스로 천주교 신앙을 도입한 전 세계 유럽는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평신도의 자랑은 결코 초창기 한국 교회에서만 한정돼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새 훈령과 교황령을 한데 묶어보면 교회가 세상을 복음화하고 세상에 더 충실히 봉사하려면 먼저 낡은 구조를 바꾸고 쇄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변화 얘기가 나오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죠.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는 나태함을 버려라. 생기를 잃은 복음 선포 방식을 바꿔라. 변화와 쇄신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새 훈령과 교황령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되새기고 실천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반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확산 추세가 꺾여 다행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 산업 구조는 물론 우리의 일상까지 바꿔놓고 있는데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위기, 과학자가 말하는 팬데믹의 원인과 해법은 무엇일까요? 김명자 헬레나 서울국제포럼 회장의 진단을 들어보겠습니다. 8개월째에 접어든 코로나19 사태. 여기저기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전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명자 서울국제포럼 회장은 팬데믹이 또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팬데믹이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 문제일 뿐이지 또 올 수 있다, 온다 하는 거는 전문가들이 다 인정을 하거든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또 와요. 21세기 첨단 과학 기술이 기반이 되는 시대에 이런 감염병은 왜 생겼을까? 김 회장은 신간 팬데믹과 문명을 통해 팬데믹과 투쟁해온 인류 문명사에 주목했습니다. 김 회장은 과거 전염병이 일었을 때 기후변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간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쥐나 박쥐 등 번식력이 큰 매개체가 전염병 대유행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14세기 패스트도 기온이 하강하던 그 변곡점 거기에서 심해졌고 일단 내려가서 안정화가 되면은 사람의 면역, 사람도 거기에 어느 정도
적응이 돼요. 근데 이 변화하는 시기가 특히 위험하고 김대중 정부에서 3년 8개월 동안 환경부 장관을 지내며 환경정책을 진두지휘했던 김명자 회장. 김 회장은 지구와 인간의 관계를 숙주와 바이러스에 비유했습니다. 산업화, 도시화, 이게 인간사로서는 불가피한 것이었지만 지구 생태계를 보면 그걸로 해서 점점 다른 생물종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과도한 개발로. 아마존 다 무너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지구로 보면은 뭐예요? 바이러스죠. 지구가 숙주고 인간이 바이러스예요. 김 회장은 지구라는 숙주가 죽으면 인간은 같이 사멸하게 되는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류가 공동의 집 지구를 지키기 위해 고민해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김 회장은 신앙인으로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르침을 여러 번 되새겼다고 말했습니다. 이 팬데믹에 대해서도 저는 과학자로서도 교황께서 하신 말씀이 꼭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에 대해서 인간 사회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자연과의 관계를 그리고 우리 그 세계관, 그 발전관 이것에 대해서 돌아보는 기회를 준 것이다. 김 회장이 제시하는 팬데믹 해법은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입니다. 인간이 바이러스보다 낫다는 것은 지혜, 공동 그 지성, 그죠? 그 지혜를 모을 수 있다는 거고 현명하게 협력에 의해서 국제 협력에 의해서 다 같이 간다는 그런 정신만 있으면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서로 싸우면서 욕심, 탐욕 이런 걸로 뭐 경쟁 이런 걸로 결국 다 서로 주저앉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CBBC 전은지입니다. 네, 지구를 숙주, 인간을 바이러스에 비유한 점이 참 인상적입니다. 지구라는 숙주가 죽으면 바이러스인 인간도 사멸하는 공동 운명체라는 진단, 자명한 사실입니다. 인간과 지구, 즉 자연이 평화롭게 공존하려면 현대인들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무엇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한 인터뷰였습니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예년 같으면 지금이 한창 휴가 시즌이라 공항은 붐비고 피서지와 관광지마다 인파로 북새통을 이룰 텐데요. 올해는 코로나와 긴 장마로 인해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여름 휴가를 아예 포기하고 집콕하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기자들이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집에서 쉬고 정리하고 충전할 수 있는 집콕 휴가 방법 함께 보시죠. 8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길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에 대한 걱정으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긴 장마까지 겹치면서 휴가마저 제대로 보내기 어려운 상황. 전문가들은 진정한 쉼의 의미를 찾는 시간으로 만들어보자고 제안합니다. 일상에서 떨어져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왔죠. 특히 현대인들이 그렇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세상과 좀 떨어져서 나와 만나는 쉬는 시간이 오니까 쉬는 것을 새롭게 정의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지러운 마음이 정리되면 새롭고 좋은 것들로 채워봅니다. 그 마음 안에 무엇을 집어넣느냐가 중요한 거죠. 마음이라는 거는 자기가 보는 대상이 마음 안에 들어오게 돼 있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무런 현실만 보이면은 마음 안에 우울감이 생겨요. 근데 내가 보는 것이 이렇게 환상적이고 이쁘고 아름답다 그러면은 내 마음 안에 행복감이 생겨요. 전환시키는 거죠, 전환.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 홍성남 신부는 기분 전환 목록을 작성해 볼 것도 제안했습니다. 좋아하는 것으로 마음을 채우며 자기에게 보상을 해주자는 겁니다. 이서원 소장은 좋은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 걷기를 추천했습니다. 특히 걸으면서 진짜 나와 만나는 순례를 추천했습니다. 나와 내가
온전하게 제대로 만나는 것이 바로 순례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순례자가 되는 것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고요. 돈이 들지 않고 무료로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마음 먹으면 갈 수 있고 건강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가까운 산책로, 공원, 그다음에 뭐 둘레길, 올레길 이런 데를 혼자 한번 걸어보면서 가만히 잊고 있었던 나를 만나는 게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소장은 쉼의 목적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빡빡한 계획으로 쉼을 일로 만드는 실수를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꼭 필요한 물건만 갖고 생활하는 미니멀 라이프. 불필요한 것을 없앰으로써 비움의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의 첫 단계는 물건 버리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활 방식을 들여다보는 게 먼저입니다. 일단 사용하는 물건을 버린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계속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물건을 잘 사용하는지조차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세요.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걸 파악했다면 다음으로 할 일은 모든 물건을 꺼내서 펼쳐놓는 일입니다. 종류가 같은 컵들은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요. 이 컵은 취사 여부를 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물건을 모두 꺼냈으면 사용할 물건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구분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사용할 물건 가운데 자신이 소유할 총량을 결정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과감하게 배출합니다. 배출된 물건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닌 기부와 나눔으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정리할 때는 세로 수납 방식이 좋습니다. 편의점 냉장고에서 음료수 캔을 꺼내면 다음 음료수가 밀려 나오는 방식입니다. 손잡이는 잡기 쉽도록 앞으로 정렬하는 것도 비법입니다. 했을 때 바로 이 컵을 함께 꺼낼 수 있으세요. 옷을 정리할 때는 옷걸이를 통일하고 거는 방향만 똑같이 맞춰도 정돈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정리는 단순히 보기 좋은데 그치지 않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거실을 생각해 보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족이 모일 수가 없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방에서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정리를 통해서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모여서 화목하게 뭔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정리를 통해서 관계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구나. 정리 전문가들은 신자들이 기도와 묵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듯 정리도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주무시기 전에 저녁에 잠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집을 정리하기를 권해드리는데 다른 공간보다도 사실은 주방이란 공간이 복잡하기 때문에 주방을 깨끗하게 치워놓고 설거지통을 비워놓고 싱크대 상판 위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를 원래의 자리에 각자의 자리로 돌려놓고 주무시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루의 시작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비울수록 삶이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이 리포트를 보니까 우리는 여름마다 너무 정신없이 또 고생하면서 휴가를 보낸 것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 여름은 입과 눈만 즐거운 휴가가 아니라 지친 마음을 달래고 충전하는 진정한 쉼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CPBC 뉴스가 신자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교회법 연석 기획 보도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성체성사와 신령성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령성체는 그동안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공동체 미사가 중단되면서 새롭게 하신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이어서 성체신심과 관련된 재미난 뉴스인데요. 1969년 인류는 오랜 꿈이었던 달 탐사에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11호의 달 착륙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데요. 그런데 당시 아폴로5에서 성찬식이 거행됐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소식은 본사에서 연수 중인 정성원 신학생이 준비했습니다. 교회법은 미사를 지성한 성찬, 즉 성체성사라고 부릅니다. 교회법 제897조는 성체성사의 의미와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체 성사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의 재헌을 통한 그리스도교적 경배와 생활 전체의 극치이고 원천입니다. 또 성체 성사를 통해 하느님 백성의 일치가 실현되고 그리스도의 몸 건설이 성취됩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아래 현존하는 자신을 천주 성부께 봉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거행은 이러한 봉헌에 동참하는 신자들에게 자신을 영적 음식으로 내어주는 그리스도 자신과 교회의 행위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 성찬의 성사를 이룰 수 있는 집전자는 사제뿐입니다. 하지만 전시 상황이나 코로나 팬데믹 등 감염병으로 미사가 중단됐을 경우엔 성체를 모시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럴 경우 성체를 모시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으면 마음으로부터 영성체를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성체입니다. 실제가 아닌 마음으로 하는 영성체란 뜻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회책 교회는 성체 성사로 산다를 통해 신령성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교황은 성체를 직접 받아보시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실한 믿음과 열망으로 기도한다면 풍성한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성체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또 예수님께서도 성경 말씀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끔 될 때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이 그때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지라도 또 한편으로 우리가 여전히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느님에 대한 은총들을 받고 그 은총을 살아가는 노력들은 항상 해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교회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지는 않지만 묵주기도 또 성경봉독 선행으로 대성하는 방법과 함께 온라인 방송에서 미사를 하는 것들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CPB 이심입니다. 5, 4, 3, 2, 1, 0. All engine running. Liftoff. We have a liftoff. 1969년 7월 16일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를 떠난 아폴로 11호는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아폴로 11호엔 미 항공우주국이 선발한 노련한 우주비행사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미국 MIT대에서 우주항행학을 전공한 유일한 박사 출신 우주비행사가 있었습니다. I am Buzz Aldrin, and I was the lunar module pilot on Apollo 11. 1969년 7월 20일 암스트롱에 이어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달에 발을 디뎠던 올드린. 장로교 신자였던 올드린은 달에 다녀온 지 1년 후 특별한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달에 도착해 우주선에서 내리기 직전 성경 구절을 읽고 성찬식을 거행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올드린은 암스트롱과 협의해 성찬식 현장을 나사와 교신하지 않았습니다. 1998년 방영된 톰 행크스가 책임 프로듀서를 맡은 지구에서 달까지는 성찬식 장면을 생생하게 재현했습니다. 올드린은 웹스터 장로교회 담임 목사의 허락으로 준비해간 성작에 포도주를 따르고 종이에 적어간 요한복음 15장을 낭독했습니다. I am the vine and you are the branches. Whoever remains in me and I in him will bear much fruit. For you can do nothing without me. 이어 달 표면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영했습니다. 장로교와 가톨릭은 같은 그리스도교로서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가톨릭이 빵과 포도주가 성변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축성된다고 믿는 것과 달리 장로교는 신자의 믿음과 성령의 영역을 강조하는 영적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도 여전히 그것이 주님의 몸이요 피라고 고백을 하는데 주님의 그 빵과 포도주 자체가 주님의 몸과 피다라고 강조하는 가톨릭적 입장보다는 그것을 먹는 사람이 믿음으로 성령의 고백 안에서 먹을 때에 그것이 주님의 몸과 피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쪽에 강조점이 좀 더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후 지구로의 영착륙을 하루 앞두고
올드린은 TV 중계를 통해 달 탐사 미션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This has been far more than 3 men on a voyage to the moon. More still than the efforts of a government and industry team. More even than the efforts of one nation. We feel that this stands as a symbol of the insatiable curiosity of all mankind to explore the unknown. 이어 시편 구절을 인용하며 신과 우주의 신비 앞에 압도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Personally, in reflecting the events of the past several days, a verse from the Psalms comes to mind to me. When I consider the heavens, the work of thy fingers, the moon and the stars which thou hast ordained, what is man that thou art mindful of him? 올드린이 인용한 성경 구절은 성 바오로 6세 교황이 친선 메시지에서 언급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파 간의 장벽을 넘어 신앙적 일치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아일랜드의 가톨릭 주간지 더 아이리시 가톨릭의 마틴 델라니 신부는 올드린의 행위는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 전체의 신앙에 있어서는 위대한 도약이라고 평했습니다. 51년 전 지구 중력의 6분의 1인 달 위에서 복음을 읽고 성체를 모신 장로교 우주비행사 버즈 올드린. 그리스도인 우주비행사의 성찬식은 반세기가 흐른 오늘날 성체의 신심을 돌아보게 합니다. CPBC 정석원입니다. (2002년) 월드컵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에게는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실력을 얕잡아 본 대한민국에 져서 8강 진출이 좌절됐으니 그럴 만도 했겠죠. 이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유명해진 심판이 한 명 있습니다. 한국과 이탈리아전에 16강 주심을 맡았던 모레노 심판은 미움을 사서 경기 이후 살해 위협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치열한 경기였습니다. 승부를 가려야 하는 스포츠에서 심판은 공정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로봇 심판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지난주 프로야구 2군 경기에서는 한국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인공지능 기계 장치가 볼과 스트라이크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만큼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는데요. 앞으로 확대될지는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바로 정의의 여신 유스티시아인데 저스티스의 라틴어 어원이기도 하죠. 정의의 여신이 오른손에 쥐고 있는 저울은 법의 형평성을 의미합니다. 왼손에는 올바른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전을 들고 있어 정의 실현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정의의 여신상 모습들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법을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뜻은 모두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정의 실현이 그만큼 어렵다는 말일 겁니다. 얼마 전 사회적 지탄을 받은 손종우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3년 동안 음란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면서 전 세계 회원들을 상대로 44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겨우 집행유예,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범죄의 인도 조약에 따른 송환 요청이 들어와서 심리했지만 우리 법원은 그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만일 미국으로 송환돼 모든 혐의에 관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량이 최소 징역 50년, 최대 징역 200년까지도 선고받았을 거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로라 비커 BBC 서울 특파원은 한국 검사들은 배가 고파서 달걀 18개를 훔친 남성에게 18개월 형을 요구하는데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와 똑같은 형량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무거운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문제는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착취 음란물 범죄 피의자의 52%는 집행유예이고 아동학대 피의자는 10명 중 1명만 실형을 받습니다. 또 산재 사망 사고로 유죄 선고를 받은 기업의 평균 벌금은 567만 원에 불과합니다. 성범죄 실형 선고는 26%입니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뉴질랜드 성추문 외교관에게는 감봉 1개월 처분이 고작이었습니다. 성범죄 의사의 자격정지는 1%도 안 됩니다. 과연 이런 법 집행이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입니다. 심판은 하느님의 사랑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은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그 초대에 응한 정도에 따라 죽은 후에 하느님으로부터 응보를 받는 일입니다. 최후의 심판에는 세상의 시작 때부터 역사의 끝날 때까지의 모든 인간과 나라가 그 대상입니다. 모든 이는 자신들의 한 행동에 따라 그리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충실성에 따라 공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단 한 번 죽게 마련이고 그 뒤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중에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상 심판은 억울할 수 있지만 주님의 심판은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해준 태도를 기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나는 마치 죄가 없고 심판받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동안 숨겨왔던 죄에 대한 주님의 공정한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우리 모두 공정한 심판의 대상입니다. 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